상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저는 새벽에 2시 반 내지 3시가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2시간 반 내지 3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지만은 예수 믿지 않았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으니까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저 자기 생각을 아마 정리하는 명상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 그렇게 노력한 것은 우리 어른들이 언제나 착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줄 알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보고 또 참선도 해보고 이게 수양을 해보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그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혼자 생각하기를 혹시 내가 선한 일에 힘을 쓰면은 내가 악한 생각할 시간이 없게 되면은 악한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새벽 시간에 그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저는 선한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참 이 새벽녘에 어떤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산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 5시가 되면은 이제 통행금지 시간이 해지가 돼요. 그러면 아마 5시 15분인가 마산에서 진주로 떠나는 첫 기차가 출발합니다. 5시 반이 되면은 또 마산에서 부산 가는 첫 기차가 떠나게 돼요. 그럼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고 양손에 들고 그 기차를 놓지 않고 그냥 달려가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생각이를 제가 이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구나.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가서 일찍 내려온 다음에 통행금지 시간에 걸리면은 그때는 잡혀가거든. 그래서 이제 골목길에 딱 그늘 뒤에 숨어 있다가 이제 뿡 하고 사린이 불어서 이 뭡니까 통행금 시간이 해지가 되면은 저는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골목마다 아주 경주하듯이 그 무거운 짐을 가진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막 나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께 다가가서 아주머니 제가 짐을 좀 들어드리죠 하고 그 손을 붙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짐을 확 낚아치면서 그냥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일주일 내내 참 애를 쓰면서 꼭 2분의 짐만 날라주고 나머지는 다 허탕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야 참 당연한 일이지, 그 깜깜한 새벽에 젊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짐 날라주겠다고 그러니 누가 그 짐을 맡을 것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참 이 선한 일, 이 호의를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의심하면서 나쁜 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오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가 바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부다가 아닙니까?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참 예수를 믿지 아니합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의를 들으면은 마치 경찰관 혹은 검사 같은 이런 그 감만 들지 전혀 복음의 내용을 알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참 이 신앙생활에 전진할 수 없는 것은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믿음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은 그게 그만 딱 행합이 되어가지고 그런 말은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손에 갈 만한 한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 신경이 다 곤두서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는다 말이에요. 우리 성들은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참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번제를 드리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참 이 내장을 다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살을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향기를 한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 이 참 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구절을 딱 보는 순간에 아차, 이 예수 잘 못 믿다가는
자식까지 버리겠구나. 걱정이 확 돼서 그 다음은 아무리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지로 바치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독자 이삭도 살려받고 참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은 후손을 약속받고 내려오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정적인 안경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그 어휘 혹은 그 사건에 우리가 이렇게 참 신경이 곤두서 그 다음은 신경이 마비가 돼서 읽어도 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벌써 그 말 딱 들 때 아이고 죽다니 큰일 났구나 하고 벌써 아주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그만 신경이 마비가 돼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눈에 띄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내가 하늘 창을 열고 너희들에게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벌써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주문이 충분하게 됐구나. 그만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 쌀 곳이 없도록 복 준다 이 말은 들어도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은 11조를 내라고 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쌀 곳이 없도록 복을 준다고 하는 얘기에서 성경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오는 1월 26일 다음 주에 우리는 건축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건축 헌금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3월 말까지 내가 참 우리가 그토록 참 기도하고 바라던 그 성전을 건축해서 나는 얼마만큼 주 앞에 헌금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약정을 해서 다 찍어서 아마 그날 다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건축 헌금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은혜 교회를 떠나야 되느냐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헌금이 무슨 뜻이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물질이 생명 다음에 귀한 것은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토록 귀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참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뺏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떻든지 우리에게 더 주기를 원하시고 참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라. 안겨주는 뜻이 뭡니까? 원치 않더라도 확 갖다 준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이 예물을 드릴 때 그분은 내게 넘치도록 참 이렇게 안겨주심을 성경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좀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아마 처음 이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걸 꼭 주의를 해주세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첫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후의 판단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첫 인상에 그만 속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하필이면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은혜교는 항상 헌금 이야기만 하는 교회구나. 이게 인상을 잘못 가지면 그게 야단납니다. 그러면 교회를 맛이 안 생긴다고요. 꼭 주의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기시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리라. 이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리라.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 아담 이브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참 지구를 굉장히 풍요로운 이런 지구로 참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지금 통계는 안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참 이 20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구에서 생산되는 금을 보면은 약 50조 브로치를 생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50조라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액수고, 그것은 5 다음에 13개를 쓴 것이 50조예요. 50조. 참 100만 불을 5만 배 한 것이 50조가 된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이 지구에서 생산하는 은이 약 3천억 불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그러니까 구리가 약 2,200억 불, 알루미늄이 3,600억 불, 또 철과 동이 6천억 불. 그 위에 이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름, 혹은 농산물, 혹은 축산물, 해산물, 무슨 자동차, 혹은 또 이 컴퓨터, 여러 가지 이 물건들이 생산될 때 얼마나 많은 이 부가 생산되고 있는지 모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부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가 관리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게 불신자들이 이 모든 물질을 관리하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요로운 이 참 지구를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참 이 사탄 마귀의 유혹에 져서 넘어갈 때, 그때 우리는 그 모든 재산, 우리의 그 불을 다 사탄에게 뺏겨버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이 지어주신 모든 불을 훔쳐간 것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재산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옮겨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살게 하고 있다고 이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말씀을 들으면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뜻 우리가 참 들을 때 잘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 처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죠. 정말 이렇게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듣고 또 들으니까 드디어 그것이 믿어져서 기도하다가 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전도자가 와서 성령 받는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성령 받는 뜻이 무슨 말인고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어지기는 고사고 참 이 감도 안 잡힌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하다가 그 놀라운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아마 이런 것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학을 하면서 그것이 있구나 하고 믿고 구하다가 우리는 그 방언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참 악인에게 쌓이고 있는 이 물질을 참 의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넘겨주기 원하신 것, 이 말씀을 얼른 들을 때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로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세상 불신자들이 정말 참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쥐하로 뛰어다니면서 물질을 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욥기 27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또 의복을 지를같이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아무리 참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 부활을 사도 결국은 그것이 믿는 성도에게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겠단 말이야.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1장 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게 주시고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참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그 보화로 가득 찬 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지 아니한 참 포도나무에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에서 우리가 열매를 따먹은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파지 아니한 그 우물에서 우리가 물을 마신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불로소득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 일확천금하기 위한 이런 걸 생각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식하신 분이 아니요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기 원하시는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오늘 이 말씀들이 성경적으로 이루어진 예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참 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거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는 이 세겜에서 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우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을 구해서 애굽으로 남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 그 당시 이름이 사레였거든. 이 사레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혹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레를 참 탐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나서 그 사레에게 여동생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고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참 이 애굽의 그 대신들이 보니까 너무 이 사레가 아름다우니까 그를 그만 그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 덕택으로 이 바로는 아브라함을 후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께 소떼와 양떼와 참 하는 이 염소떼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의 집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재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바로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실체를 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선대했거늘 어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고 질책을 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참 그 경우가 되면은 이 바로는 이미 준 모든 재산을 다 몰수를 하고 아마 가지고 아브라함이 갖고 온 재산까지 다 몰수를 하고 강제 추방 디포테이션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상하게도 그 바로가 이미 준 모든 소나 양이나 그 참 염소대를 다 그대로 주고 나가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물질을 따라온 것을 봅니다. 즉 이 죄인들이 참 쌓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참 이렇게 넘겨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은금과 참 육축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참 언덕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가나안 복지를 보게 하면서 내가 보는 그곳을 내게 주리라 우리 약속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복지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는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민이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으면서 그 열심히 그들은 참 그것을 기업으로 삼아서 일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집을 짓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7족 가나안 그 7족이 그 만들어놓은 그 가나안 복지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맞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악인이 산 그 재물을 우리 주님은 의인에게 넘겨주기를 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이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는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참 농사를 지으면 해마다 100배나 긋고 참 이 많은 이 소유물이 생겼을 봅니다. 이 야곱만 하더라도 하란 땅에 가서 참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처럼 관세를 받고 살지만은 그 재산이 야곱의 손으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드디어 모세가 죽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그 가나안 복지를 그대로 참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스승들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실까? 왜 하나님은 세상 물질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넘겨주기를 바라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룩하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성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어떻게 조달하실까?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돈을 떨어져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게 달러를 만들어서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위조 지폐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고, 먼저 믿는 성도, 자녀된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어 그 축복받은 성도가 감사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그분은 일하시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이 성막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 뭔가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는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게 합니다. 그 성막을 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은 대단히 값비싼 건물이었습니다. 금만 하더라도 순금이 1톤 이상이 들어갔어요. 계산을 해보면 은만 하더라도 5.5톤 이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값비싼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내는 예물을 통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입니다. 그 노예 생활하던 그 민족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엄청난 재물을 갖다가 자원해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애굽 백성들에게 금은과 의복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갖다 주게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은금과 그다음에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갖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저 받으니까 누구누구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차원에서 물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물질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도 오히려 남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모세가 명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 이제 역사적인 예를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세기 초라고 하면 그때 한참 이 로마가 참 전성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재화가 부하가 그 로마로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콘스탄틴 대제 한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고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보니까 그 로마로 모였던 모든 재물들이 뭘 위해서 쓰입니까? 이 복음 전파 선교에서 쓰인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지금 현재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그 산버나디노 쪽에 가서 그 에로헤드 마운틴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오른쪽에 CCC 본부가 있습니다. 그 CCC 본부에 가보시면은 땅이 한 1,700에이커인가 2,700에이커 그 넓은 그 땅에 아주 아름답게 지은 이 호텔이 있어요. 지하에 온천물도 나고 아주 잘 지은 그런 그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제가 그 호텔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할리데이 이니까 어디 호텔 이 체인 레스 말이지. 거기 이제 산버나디노 그 경치가 뷰가 좋으니까 거기다가 아주 아름답게 호텔을 다 지었습니다. 그 넓은 땅에 야자수도 심고 여러 가지 참 풀밭도 만들고 랜드스케이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도시 그 수도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다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콸콸 나오던 그 참 지하수가 이제 호텔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물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도무지 손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랜드스케이핑 한 것을 유지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물이 나오지를 않으니 이것을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말이에요. 그때 CCC 총재되는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아주 헐값에 그저 사다시피 얻다시피 샀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서 에스코가 끝나는데 6개월이 걸렸답니다. 6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에스코 끝나자마자 지하수가 콸콸콸콸 솟아난다 말이에요.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참 악인에게 참 재물을 사는 것은 의인에게 넘겨주기 위함이라. 지금 현재 이 시간도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세상 물질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는가? 즉 인수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권 인수 태세를 갖추다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세상 물질 인수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 가지로 축복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두 가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고? 첫째 한 가지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두 번째로는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큰 참 민족을 이룩하고 이 복을 준다 이 말은 여기서 지상 복을 이야기하죠. 또 내 이름이 창대되리라. 그럼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죠. 지상 살아갈 동안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께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선입견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그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나 같은 것에게 무슨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참 이게 기업가가 될 수 있단 말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참 세계적인 이런 재벌이 될 수 있단 말이고, 우리는 벌써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갖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당신의 새 가운데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고 하면은 이 선입견을 버리세요. 이걸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큰 꿈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윌슨 목사님이 아주 좋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 레드우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엄청나게 큰 참 거대한 이 나무를 만드는 것인데 그 시작은 뭐였습니까? 얼마나 씨앗이 작은지 그걸 1파운드 무게를 만들고 하니까 100만 개를 모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100만 개, 밀리언. 그렇죠. 얼마나 작냐 말이에요. 작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그렇게 자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나무를 향하신 주님의 뜻도 그렇게거늘 이제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무슨 뜻을 갖고 계시냐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큰 꿈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가 하면 그런 예화를 말씀드렸죠. 참 어떤 농부가 산길을 가다가 참 이 뭡니까 그 독수리 그 둥지를 발견하고 거기서 알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집에 와서 참 암탈하게 그것을 갖다가 품게 했더니 그 참 이 독수리 뭡니까 그 알이 그 계란과 함께 부화가 돼서 새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끼는 독수리지만은 자기는 의뢰의 병아리인 줄 알고 병아리와 똑같이 병아리 하는 짓을 하면서 다닙니다. 아주 흙에다 주둥이를 파묻고 참 벌레를 잡아먹으면서 땅만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새끼 독수리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늘 보니까 거대한 참 새 한 마리가 아주 우아하게 날개를 펼치고 이렇게 도는데 너무너무 멋있거든. 그래서 옆에 있는 닭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지금 무슨 새인데 저렇게 멋있게 나느냐? 그랬더니 그건 독수리라는 새고 새라고. 그래서 이 독수리 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좀 그렇게 날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새들이 야, 그런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닭이고 전 독수리라고 말이야. 종류가 다르대요. 장르다 말이야. 그래서 이 참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면서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그냥 흙 속에 참 주둥이를 파먹고 참 벌레만 파먹다가 일생을 마치다는 슬픈 이야기였단 말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낳으신 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인데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별 수 없다. 네가 뭘 하니?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걸 우리가 다 받아들인단 말이요.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의뢰이 나는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로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정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꿈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왜 선교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네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정말 선교에 동참을 하세요. 주여, 정말 당신께서 이 세상 물질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참 주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 이 결심을 내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지금
참 이렇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교회 건축하려고 한 것은 조금 좀 다르죠.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이렇게 참 헌금해 주셔서 평소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1년에 여러분들이 약 한 530만 불, 550만 불 정도의 헌금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비로 보낸 것이 약 한 400만 불이 넘고 나머지 돈 가지고 우리가 교회 살림을 사니까 우리는 교회를 갖다 창만할 그런 그 여력도 없고 기회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한 이 사이즈로 자기 자체 건물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누구든지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실증이었죠. 1996년도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내신 헌금이 다 토탈 합치면 아마 650만 불 정도 지금 제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건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500 몇십만 불을 선교로 보내고 약 100여만 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표가 있습니다. 주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주님 오시기 전에 2,000명의 선교사를 파수해서 개신교 선교 5분지 1을 우리가 간다고 주 앞에 서리라.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15,000으로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이게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자체 건물이 없이는 15,000명이 되질 않아요.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5,000으로 자랄 수 있는, 즉 다시 이 선교 때문에 우리는 교회 건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 건축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